할렐루야. 네, 시간 전호자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그러시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끈질긴 과부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끈질긴 과부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갖는 메시지가 배경을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그 비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세의 때에 있었습니다. 자, 17장을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 가시다 보면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2절부터 37절,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고 하나는 롯의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하고 물심판이 있게 될 때에 이 두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동일한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일 당장에 무슨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은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심판의 때는 있다, 분명 마지막 때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물며 택함 받은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회성은 뭡니까? 이렇게 반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속성은요,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포부가 컸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산 호수공원이 이제 예쁘잖아요. 그러면 일산 호수공원을 한번 내가 군대에 다녔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부터 그때 모습처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루에 한 3바퀴를 저녁 때 내리 도는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하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익숙해지면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하면서 쭉 기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근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효과도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천하기 어려워서지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저금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금통에 그거 뭐 동전 몇 개 넣어봐야 얼마나 뭐 큰일이 있어. 그런데 그 동전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연말 돼서 그거 탁 배 가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던 돈들이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성경을 읽어갈 때 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성경 많이 읽을 때가 연초입니다. 연초에 성경 다 읽어서 일독한다고 해요. 정말 생명을 걸고 읽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읽고 가요. 홍해가 갈릴 때 나도 갈라져요.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냥 여리고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고, 그러다가는 레위기까지도 못 가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학력고사 수능고사 바로 직전에, 또 애들 시험 즈음에, 이제 이때가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기도하는 거에 그냥 확 이제 일어나게 되죠. 다
기도했어요. 근데 다 이례적인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이겠다 하는 마음에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말세의 때가 있다고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 일상의 삶 그냥 이렇게 일어나다가 만나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말세의 때라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낙심이 그저 우리가 어떤 기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기대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뭐 이런 낙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낙심은 뭐냐면 엔카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녹초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카케인.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될 때 우리가 엔카케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면서 달려가지만 낙심하게 되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 곁에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도래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과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것,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해가는 것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있는 한 원수가 자신에게 원한을 갖도록 그렇게 아픔의 그런 일들을 주었습니다. 억울해요. 고통스러워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간 것이 재판관입니다. 왜요? 재판관은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든든하게 다시 제자리 제 권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재판관이 하는 일인데, 하고 많은 재판관 중에 오늘 이 도시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심 없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 공감 능력도 없어요. 그저 그는 재판관으로 있지만 재판관으로서 지혜나 재판관으로서의 훌륭한 도덕성, 그에게는 기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홀로 내 삶을 책임지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원수가 내게 와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손해를 입히면서 내게 원한을 주어서 힘들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재판관을 찾아가지만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하소연을 하게 될까? 완전히 그에게는 정말 사면초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엔카케인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과부가 한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만 계속했어요. 찾아가서 그가 한 얘기는 늘 그 얘기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재판관이 갑자기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속으로 생각하더니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예요. 그답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가 그 여자가 100번 이야기한들 꿈쩍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게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내가 날 성가시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설교하기도 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그럼 네, 기도했어요. 그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한 번 했죠. 우리 그렇게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해보셨어요? 아, 예, 해봤죠. 몇 번 해보셨어요?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마스크 쓰면 대답 안 하셔도 되나요? 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잖아요. 9번 찍고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넘어간 걸로 그냥 남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서 제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건 뭐냐, 이 여인은요 한 우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자, 내 원수의 그 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 말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 되면 아마 그 여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이 재판관은 환청이 들릴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릴 거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특별히 말세 때,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때로는 모이는 것에 대한 여러 이야기나 지침들을 주기까지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들이 찬양하고 싶은데 이제는 찬양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갖는 깨달음이 과연 뭐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놓여졌을 때에 우리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느냐? 4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4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누군지를 확 알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두드림 속에서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전환점이 오게 되기까지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이 예배의 단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지속성을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튜브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구독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소개를 쫙 올려놓고 구독해 주세요 이게 딱 올려놨어요.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뚝 이제 거기다가 쭉 설명을 해놓고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5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건너편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나가서 요즘엔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마스크 해갖고 막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 요즘 시대에.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열심히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를 PPT 작업을 하고 그것을 또 JPG로 바꿔서 또 그걸 가지고 베가스로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걸 또 유튜브로 올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매일 아침 이제 그걸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올려요. 어떤 때는 목이 막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다시 녹음하자. 그러면 다시 녹음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요. 이제 제가 유튜버 아닙니까? 자, 올려놨어요. 이게 구독자가 정말 정체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뭐 잘 지내냐? 뭐해? 그랬더니 너 유튜브 하지? 그리고서 유튜브에 낙원감리교회를 쳐봐. 그렇게 하고 구독 눌러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올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보지도 않고 또 돌려도 뭐 잘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거 여기에 드리는 이 정성만큼 다른 데다가 더 하면은 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는데, 용인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통화를 했어요. 야, 너 유튜브 하지? 그랬더니 해. 그랬더니 넌 몇 년째 하냐? 그랬더니 한 3, 4년째 한대요. 너는 몇 명이냐 구독자가? 84명. 그래서 그렇구나, 난 72명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2명이나 돼? 그래서 내가 울었지.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이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어찌 보면 성실성이 길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고 어떤 일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결실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와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참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성실성, 그래, 개근해서 한번 올려보자, 계속해서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서 이렇게 쭉 이제 올리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막혀진 담 같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탁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부의 심정으로 자주, 그리고 번거롭게, 상대방은 번거로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나가다 보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회적으로 살지 말고요, 우리가 지속적인 일들을 통해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분이 이렇게 울컥하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해야지. 일회적인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 점심시간에 내가 식사하고 하든 아니면 잠들게 하든 지속적으로 일주일 하시고 그 다음에 2주로 늘려가시고, 그러면서 한번 체질화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신앙의 근력이 단단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황보다 믿음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보다 믿음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인데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유를 쭉 설명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하세요. 자, 누가복음 18장 6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유 때문에 말세의 때한 얘기, 롯의 때, 노아의 때를 이야기 한참 하시고 나서 말세의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두드리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쭉 말씀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한번 주목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이 바로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건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도 결국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중에 갑이 누굽니까? 재판관이 갑이에요. 이 사람이 갑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과부는 을입니다. 그런데 을이 100번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도 갑이 꿈쩍도 안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을되는 이 과부가 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될 때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나와 이 사람이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혈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이 되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걸 가만히 봐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영적인 의미가 이래.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무런 조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갑이 그저 무시해버려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판결했으니까 당신 나한테도 찾아오지 마세요. 보좌관 막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집행방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 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청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그거 외면하시겠냐?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되 주셨다는 거 믿지 않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말세의 때가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롯의 때에도 힘든 거고,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힘들었던 거예요. 일상은 똑같아요. 뭔가 좀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 같으면 내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거기에다 예측하고 좋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는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힘겨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드냐? 과부처럼 힘드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걸 기억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코로나19에는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조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결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아들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아버지가 갖는 책임감이 있다. 내 아들에 대한 책임감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 구해라, 그러니 찾으라, 그러니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갈급함, 공고함, 이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에게, 하물며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기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난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도리어 쓰러져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려워요. 예. 그래도 40일 작전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갔다. 본인에게는 큰 뭐 신앙의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요. 차근차근 보식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면서 다 그렇게 길게 하는 건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씩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우리 청소년들도 1분이 됐든, 우리 시연이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거울 보는 시간 아껴서 이렇게 쫙 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우리 여러분들 밥할 때 그 쿠쿠 막 치익될 때 그 순간에라도 기도하세요. 뜸 들이는 순간, 밥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여기서 딱 끝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막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때 위기가 있어요. 내가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기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나?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급박한 기도 들으시느라고 내 기도는 좀 뒤로 밀어놓으셨나?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위기죠.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견고함,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굳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고, 또 예배의 생활들 여러분들께서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께서 협력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하면 기도에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중에 무디 누구세요? 대답하신 분이? 네. 마스크를 쓰니까는 뭐 잘 모르겠어요. 자, 무디지요. 근데 무디가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왔던 5명의 친구를 구원하는 거였대요. 이 5명의 친구를 구원하게 되는데 52년 동안 자그만치 이 일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믿으면서 이제 3사람이 딱 믿었습니다. 2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점점 무디도 노년의 삶으로 이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시기까지 더 오게 된 거예요. 본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랑하는 친구의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기회에서 그 설교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서 진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친구가요,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탁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를 이제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의 친구 중에 4명은 구원을 받았고 1명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딱 봐, 이거 안 된 것 같아. 끝났어.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이 믿지 않던 친구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이제 함께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조지 뮬러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주에 믿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이 달랐어요. 뭐냐면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그가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 조지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간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조지 뮬러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결국 이루게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세대 이런 걸 누리면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상황, 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우린 그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고 계실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역사하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오직 이 재판관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다, 그를 찾아가자. 성경엔 안 나오지만 아침 먹고 찾아가고, 점심 먹고 찾아가고, 저녁 먹고 찾아가고, 피켓 들고 찾아가고, 현수막 들고 찾아가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타물며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러 생각 때문에 또 여러 환경 때문에 내가 주저앉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그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상황 탓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재판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갔던 이 끈질긴 과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